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로 11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아멘. 자, 오늘은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좀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죄와 의라는 것은 하느님과 또 구원과 어떤 연합에 대한 문제예요. 그런 것들을 항상 생각하시면서 그 부분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심판 또한 그렇게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조금 보시면 요한복음 16장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면 우리가 그동안 이 말씀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아, 그래. 심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지.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의 어떤 통치자라든지 이 세상의 어떤 지도자, 이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원문으로 이렇게 직역을 해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심판에 대한 것을 내가 다시 한번 너희들에게 자세히 풀어서 설명하는데 심판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해요. 그 심판을 받는다가 아니라 또 받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어떤 나쁜 지도자들, 세상을 이제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그 지도자들이 심판을 이제 곧 받을 것이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은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통치자가 이미 받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고 또 알아가려면 이 내용을 조금 보면서 확인해 보면 이 내용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다 외우죠.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느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 노래 외웠죠. 예, 이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전도할 때 굉장히 많이 쓰는 것이고 또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 그러니까 예수를 좀 믿어라고 하니까 막 이게 좋은 말씀이고 참 아름다운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 내용이 깊이 들여다보면 굉장히 귀한 말씀이고 어떻게 보면 엄중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굉장히 엄중하고 굉장히 진중한 말씀입니다. 단순히 막 우리 사랑하신대 막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조금 더 알기 위해서는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먼저 3장 12절부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로 15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유대 지도자이며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사실은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을 그동안 지켜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보내신 사자 혹은 진정한 선생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장 2절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그가 행하신 표적을 보니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이 표적은 대단한 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가 와가지고 예수님께 당신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인정하면서 물어봅니다. 진짜 저하고 이렇게 좀 진짜 깊은 대화를 좀 나누면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의 표적을 보고 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니야. 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3장 12절로 15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 말을 하시기 전에 무슨 말을 먼저 하시냐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되묻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늙었는데 다시 모태로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까? 두 번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다는 게 뭐예요? 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답을 하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의 질문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어떻게 우리가 당신의 그 얘기를 온전히 다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이 말한 표적을 보면은 좀 알겠는데, 진짜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인 것을 알겠는데, 당신이 말하고 당신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것을 나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얘기하듯이 인자는 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들려야 한다는 개념이 뭡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십자가를 져야만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실, 이 사건, 이 내용이 네 속에 깨달아지고 알아져야만 거듭난다는 것이 알 수 있는 것이야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는 자, 그것을 깨닫는 자가 영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영생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인 너는 이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영생이 너의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이 내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겠습니까?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이렇게 벌 받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심판이라는 것은 영생을 허락받지 못하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고요? 심판을 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 그 다음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9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근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처음에는 아들을 보내고 두 번째는 독생자의 이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독생자로 보내었는데 그것을 단순히 하나님의 아들인 그분을 독생자, 다시 말하면 뒤에 이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모노게네스, 다시 말해서 하나로 오신 분으로 보지 못하면 그게 곧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서둘러 결론을 내리면 심판도 단순히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로, 다시 말해서 나무에 달린 분도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무에서 내려와 부활하신 것도 아들이신 그 두 개가 하나라는 것으로 보지 못하는 자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지, 그분이 하나지 라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독생자 하나로 있는 이름으로 아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이미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계속 좀 들으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독생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하나로 보지 못하는 자, 그 이름이 하나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에게는 그건 이미 그 사람에게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분을 하나로 보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보내신 이유는 하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보지 못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으로 이분이야말로 정직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다. 우리도 정직한 삶을 살자로 가면 그게 결국은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자, 좀 더 보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0절에 보면 20절 21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이게 그냥 악, 빛 이렇게 하니까 그냥 그래 맞지라고 되어지는데 요 당시 예수님의 행적을 통해서 보면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행적이 어떻습니까? 처음에 예수님이 가장 먼저 활동하신 지역이 갈릴리입니다. 여러분, 갈릴리는 사마리아 땅이에요. 사마리아 땅은 유대인들이 저주시하는 땅입니다. 그쪽으로 지나지 않고 돌아가는 땅이에요. 유대인들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죄를 안 짓기 위해서.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늘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늘 죄인들과 함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칭 빛이라고 생각하니까 저 사람은 악과 함께하네? 라고 하면서 악이라고 생각하고 빛이신 그분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빛을 악으로 보고 다가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먼발치에서 너희 스스로 왜 그러냐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정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깊이 들여다보면 솔직히 그들이 더 어둠이기 때문에 그분한테 가가지고 조금만 얘기하면 자신의 죄악이 다 까발려지거든요. 솔직히 여러분, 누군가를 심하게 정죄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한 사람을 딱 세워놓고 빌런 하나 세워놓고 막 공격하잖아요. 그러면 솔직히 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제 이유가 뭡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더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막 신천지를 막 터부시하고 막 공격하잖아요. 물론 신천지 나쁜 겁니다. 나쁘다라고 생각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솔직히 그것을 막 공격하면서 자신의 치부를 더 가린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더 신천지보다 더 이단성이 있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늘 그건 악이라고 막 치부해버리면서 자신의 선을 드러낸다는 것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라 그분께 가면 자신의 죄가 드러날까 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심판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악으로 보고 빛 대신 그분이 빛으로 보지 못하니까 자신이 그 빛으로 가지 못하는 것은, 못하는 것 자체가 내가 어둠이라는 것으로 확인되어지는 그 심판의 자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심판하면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 저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야 라고 하면서 막 심판 내리잖아요. 여러분, 부관 참시 아시죠? 부관 참시. 예. 관을 부수어서 시체를 참한다. 예. 한 명애가 부관 참시 당했잖아요. 여러분이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심판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심판이 이 부관 참시와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나팔 불 때 구름 타고 내려오시면 모든 무덤에 있는 시체들이 다 일어나잖아. 시체들이 다 일어나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 앞에 이렇게 딱 서가지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이렇게 한다잖아요. 시체들의 영혼이 다 들어가가지고 그 모습 그대로 쑥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 갈 놈은 거기에서 영원한 지옥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고통받는 몸을 입어서 지옥에 들어가야만 진짜 고통받는 거 아닙니까? 예? 팔 잘리고 혀 잘리고 막 이런 고통 당하는 게 영혼이 뭐 혀 잘리고 팔 잘리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또 짜내면 그렇겠죠. 고통받는 영혼, 고통은 느껴지는 그런 영혼으로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거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찬양을 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막 부관 참시와 같은 심판을 준비하고 너희들 조금만 기다리라. 내가 너희들 죽었던 놈도 다시 살려내가지고 반드시 지옥에 가가지고 그동안의 죄값을 다 치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분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천국과 지옥을 막 딱 나누어가지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막 행복하게 살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영원한 지옥 속에서 막 괴로워하면서 막 소리 들으면서 하나님이 그 고통 들으면서 저놈들 꽃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 분으로 생각하세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이건 다 불교에서 온 그 지옥, 극락과 지옥의 개념이에요. 그 지옥도 있잖아요. 지옥도, 극락도 이런 거. 그거 보고 우리가 그런 막연히 그런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이 부분은 제가 다음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심판을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심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심판의 자리는 사실은 심판의 상태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도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하는 이 세상 임금이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이 임금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르곤이거든요. 아르곤. 아르곤이 이제 통치자, 첫째, 세상의 첫 번째 있는 자라는 거거든요. 제일 꼭대기에 있는 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 세상의 임금, 이 아르곤이 어떤 존재예요? 마귀예요? 아니면 정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재계를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학문을 잡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뒤에 이제 검은 손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일루미나이트? 예. 그런 존재라고 생각하세요? 프리메이슨 그런 존재가 세상의 지배자라고 통치자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잖아요. 세상의 임금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이 세상의 왕은 그 누구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뭡니까?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다라고 하는 그 뜻을 함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삶을 담고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삶이 어디에 나타나야 됩니까? 예수님의 삶이 내 삶이라잖아요. 그럼 여러분 역시도 그 십자가의 심판의 삶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엔터를 주십시오. 제가 이제 지난번에 봤던 이 그림인데 그냥 막 날라오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그냥 다 그려놨습니다. 자, 여기 삼층천이 이렇게 있잖아요. 삼층천. 세 층이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개는 하나예요. 하나님의,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말씀을 주셨죠. 근데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옵니까? 어떻게 옵니까? 아들로 오잖아요. 아들로 주시는데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라고 했는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바로 이 말씀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믿지 못하면 아들은 결국 육신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들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을 말씀으로 본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으로 본다는 건 뭐냐면 두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보러 믿으면서도 여전히 선과 악, 빛과 어둠, 그 다음에 천사와 악마,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보면서 저거는 선이네, 저거는 악이네, 저거는 빛이네, 저거는 어둠이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기에 머무는 겁니다. 여기에 머무는 게 뭐라고요?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이게 바로 종교예요, 종교. 예수로 머무는 거예요. 이 뒤에 부분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만 보고요. 근데 이 심판을 하나님이 아들에게 맡긴다잖아요. 아들에게 맡긴다. 근데 이 아들에게 맡긴다는 의미가 뭡니까?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엔터 쳐주세요. 네, 뒤에 또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심판이라는 것은 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맡겨졌는데 그분이 심판주로 오셨다는 말인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아들로 왔는데 그 아들이 한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두 마음을 가진 자들로 인해 심판을 받아 죽는다는 겁니다. 근데 왜 죽느냐면 하나로 보게 하기 위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한번 보면 요한복음 12장 47절로 48절입니다.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라고 하죠. 자, 여기에서 보면 자기가 무슨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가 자신도 심판을 받는다. 하지만 진짜 남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저버린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다라고 하죠. 근데 이 첫 번째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여기에서 나오는 내 말은 레마입니다. 레마. 레마라는 말은 해석되어진 말이에요. 그 의미가 뭐냐면 뜻이 뭐냐면 해석되어진 말. 그 말이 아닌 해석되어진 말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한다라고 하는 이 그 말은 로고스예요. 로고스. 이 로고스가 그 로고스로 인해 그가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조금 제가 천천히 설명할게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은 교리, 말씀, 입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교리적으로나 어떤 법으로나 그냥 그 말씀 자체로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것으로 인해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죄와 같은 거예요. 법이 주어지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선악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있어서 그걸 먹으면 죄가 되는 거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먹는다고 그게 죄가 돼요? 그걸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열매를 먹는 게 죄가 되는 거지, 그거를 먹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이 로고스로 떨어졌다는 것은 뭐냐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 그대로 로고스로 떨어지면 그 사람에게는 심판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나중에 아직 보시지 마세요. 말씀으로 그냥 법으로 지켜지면 그거는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심판의 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그게 결국은 이혼 정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떨어지게 만드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보면. 근데 내 말을 지키면, 내 말을 내 말로 들으면 그것은 심판이 없다는 겁니다. 그 말이 해석되어져 그 말씀이 참된 뜻으로 다가오게 되면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로 보여지지 않고 참된 말씀으로 다가오지 않으면, 로고스로 되어지면 그 말로 인해 심판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너희들도 마찬가지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로 바라보지 못하고 둘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은 너희들은 종교에 머물러서 그것으로 인해 죽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은 기도도 하지 말라고 하고, 성경도 아무리 암송하고 봐봐야 무슨 의미겠냐라고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그런 행위를 나쁘게 생각하시나,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결코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얼마나 소중하고 말씀 보는 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을 그렇게 보더라도 이걸 이혼 증서로 보게 하는, 로고스로 보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계속 짐만 지니까 그건 무슨 의미가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한 절을 읽어도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게 진짜 말씀이지.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종교생활을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녀도 죽기 싫어가지고 아둥마둥 되면서 막 사는 사람들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제발 기도하시되 참된 기도를 하고 말씀을 보시되 그 말씀을 로고스로 지켜야 될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바라보고 정죄하는 말씀으로 갈라놓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레마의 말씀으로 정말 큰 마음으로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될 때 우리에게 심판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에게 한 말 아닙니까? 베드로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죽는다라고 하니까 못 죽습니다, 예수님. 내가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무슨 절대 못 죽게 하겠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냐면, 어이구, 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사단이야. 그 열심으로 지키고 행하려고 하는, 나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탄이야. 나는 심판받아야 돼. 나는 심판받아 죽어야 돼. 그걸 볼 수 있어야 돼.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두 마음으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심판이라는 것은 두 마음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 예수를 심판받듯이 나도 그 예수로 심판받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그 예수로 우리도 심판받아야 돼요. 그 삶이 우리 속에서 심판받는 삶으로 오셔야 돼요. 그 여러분들도 여러분 안에서 심판이 이루어져야 돼요. 일어나야 돼요. 그 얘기가 누가복음 20장 18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라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0장 18절이라든지 마태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이 뭐냐면 똑같은 말씀입니다. 내가 이 돌 위에 떨어지면 내가 그 예수와 함께 진짜 죽는 거예요. 그 심판주로 온 예수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진짜 살아나는 겁니다. 하지만 그 돌이 내 머리에 떨어지면 나는 진짜 그냥 산산이 흩어져서 버리는 겁니다. 이 흩어졌다는 말이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니크마우라는 단어인데 이게 키질한다는 거 알죠? 키질한다는 뜻이에요. 키질을 왜 합니까? 쭉정이 다 날리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 떨어지면 그거는 우리가 진짜 그냥 심판인 거예요. 그게 심판인 겁니다. 우리의 삶이 참된 그리스도의 삶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진짜 참된 자유도 없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 내용이 이사야 8장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요.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참 그렇죠. 그분이 성소가 되어서 오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고난받는 종이에요. 오셨는데 이스라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는데 사람들이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그분을 선악체계로 보니까 그런 거죠. 유대인들은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다 라고 하죠. 두 집에, 두 마음을 가진 집에 오면은 다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한 마음으로 오게 되면 그것은 참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로마서 9장 32, 33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다고. 시온이에요. 시온산. 예. 예루살렘 산. 십자가가 달린 산. 그 산을 얘기한 겁니다. 그것을 보고 두 마음으로 보는 자들은 다 걸려 넘어져요. 하지만 그를 믿는 자, 참된 믿음이란 피스티스라는 것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개념이에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게 뭐예요? 그게 심판받지 않는 겁니다. 심판 안 받는 게 부끄러움 당하는 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것이잖아요. 예. 자, 그래서 한 번 더 엔터 치십시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예, 엔터 치십시오. 요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 이게 이제, 심판도 역시 제가 자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아들에 머물러 있으면 그 자리가 어디냐면 애굽이에요. 이집트예요. 제가 이제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와가지고 당신이 하느님의 아들, 하느님 보내신 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게 뭐냐면 표적 신앙이에요. 이집트에 나타난 표적이 뭡니까? 10가지 표적이죠. 애굽의 바로와 이집트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다 표적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 표적으로 인해 믿고 또 돌아섰다가 또 표적으로 인해 믿고 표적 하다가 10가지 재앙이 내려나서 그 표적으로 인해 나중에는 결국 나오는데 어떤 표적 때문에 나옵니까? 마지막 장자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나오죠. 그 그리스도의 죽음의 표적도 그것을 표적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쪽으로 끌기 위해서 그 표적을 보여주는데 여전히 그 표적도
이것으로 보는 사람이 있다 이겁니다. 그 자리가 무슨 자리냐면 애굽의 자리이고 그 자리가 바로 심판의 자리예요. 여전히 표정만 보고 있는 신앙이 심판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도 늘 복하고 있는 거죠. 복이 없으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고 선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교회가 잘못되었어. 기독교가 잘못되었어 라고 얘기하고 여러분 성경을 진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 보세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성경을 조금만 더 깊이만 들어가도 감히 진짜 이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거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렇게 보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진짜 사랑의 하나님인데 조금만 깊이 들어가 보세요. 막연한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은 굉장히 엄중하신 분이에요.严중하신 분이라니까. 그리고 진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늘 정의로운 하나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요 땅에 들어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의로운 행위예요? 가나안 땅 7 족속이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굴러온 돌이 가나안 땅에 가가지고 야 다 물러나가. 왜? 그냥 우리가 여기 약속 받았어. 나가! 하니까 나가기 싫어. 그럼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네? 잘 살고 있는 나라 찾아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애굽에서 왕만 바꾸면 되잖아요. 모세가 왕이 돼가지고 하느님의 나라 그 비옥한 땅에서 통치자로 살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어떤 선악 체계로 보게 되면 이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심판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거는 결국 심판이에요. 심판.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 10가지 심판이 있는 곳에서 살래? 나하고 10가지 계명이 있는 곳에서 살래? 라고 해서 10가지 재앙과 10가지 계명을 광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심판의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이 말씀의 자리를 올리시는 겁니다. 말씀의 자리를 올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의 자리를 올려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고 합니까? 여러분 광야에는 뭐가 내립니까? 항상 만나가 내리죠. 메추라기는 그냥 타도 달래가 준 겁니다. 만나가 내립니다. 만나가 뭐예요? 생명의 양식? 생명의 양식이 뭐예요? 큐티책 제목이에요. 생명의 양식은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매일매일 내려줘요. 그래서 40년 동안 매일매일 내렸다는 것 여러분 이해되세요? 40년이에요. 40년. 매일 말씀을 내렸다는 것은 40년 동안 양육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40이라는 개념은 우리를 정말 그 말씀으로 양육하는 시기예요. 그게 교회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해석되어져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우고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 선생님이 앞에 계셔서 좀 쑥스러운데 여러분 지 선생님의 나눔 읽으세요? 예. 저는 이 지 선생님의 나눔을 보는데 뭐 이렇게 묵상한 것도 참 좋지만 그 시가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담지 막 도용하고 싶어요. 시가 뭐 짧아요. 뭐 사실 지 선생님한테는 뭐 그냥 금방 나오는 시겠죠. 근데 나는 그 시를 읽으면 진짜 많은 깨달음이 들더라고요. 왜 제가 그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늘 사고해야 돼요. 여러분 감히 제가 여러분 40이 넘은 사람은요 하나님 진짜 있어?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는 의심도 한번 해보셔야 돼요.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이런 의심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광야 시간에는 이 교회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있는 거 맞아? 나는 정말 모르겠어. 근데 일단 모르지만, 안 믿어지지만, 한 번 더 들어보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 맞아? 이런 의심도 여러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불교에도 구원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생각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자리라는 겁니다. 왜 굳이 함무라비 법전에 있는 그런 10계명을 예수님이 기독교의 유일한 계명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했겠어요. 예. 너희들도 주변에 있는 종교들을 좀 봐라. 그들이 지금 어떻게 행하는지. 근데 너희들 똑같이 그 길로 갈래? 이 말씀을 좀 해석해서 진짜 깊이 있는 자리로 나가야지.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자리에 머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결국 심판을 받는 자리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세상의 임금으로, 우리가 믿는 예수,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내 안에 있는 세상의 주,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심판주, 세상을 판단하는 그 심판하는 그 주, 그게 죽어야만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개 한 마리를 죽여야 돼요. 선입견. 그걸 죽여야만, 여러분 안에 이걸 죽여야만 참된 하나님의 그 넓은 깊은 그 은혜를 빛과 어둠 하나로 볼 수 있는 그 개념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세로 죽고 여호수아로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꾸 죽으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죽음이야말로 진짜 정말 깊이 하나님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와, 정말 이제 내가 올바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안 드는 사람이 있겠어요? 이건요, 굉장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죽음을 맛보게 하는 것은 성도에게는 이 죽음의 자리가 가장 귀한 자리예요. 믿음에 참된 사람은 죽음이라서 또 다른 문을 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왜 죽어요? 하나님의 또 다른 문을 열고 들어가는 자리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너무 기쁜 자리라는 겁니다. 근데 그 죽음이 있을 때 무엇을 깨달을 수 있다고요? 부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 아들이 죽어야만, 예수가 죽어야만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 주 예수, 주님 대신 참된 예수가 우리 안에 살아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 말씀 함께 읽고 말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오이사, 이렇게 외웠던 말씀이죠. 오이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내 말을 듣고 내 말로 듣고 나 보내신 이 참된 하나로 보내신 그분을 믿고 깨달으면 영생을 얻고 이 심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생명으로 옮겼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영생을 사는 겁니다. 예? 지금 영생을 사는 거예요. 사망이 없어요, 여러분. 심판이 없어요. 예? 심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무덤 속에 있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사는 사람은 심판이 없는 영생을 사는 삶이에요. 꼭 그것을 기억하시고 참된 영생 가운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된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여전히 우리가 애굽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 둘러온 그 로고스에 머물고 있습니까? 그것을 하나로 보게 해주시고 그것이 둘러온 것이 아니라 하나로 왔다는 것,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을 꼭 믿고 깨달아 하나로 보며 참된 영생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